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세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피곤해서 굴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사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거미줄이 오래됐으면 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생생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해서 사울이 그 굴을 들어가지 않고 피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섭리의 길, 의로 인도하고 평탄하게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세밀하고 완전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욘이라는 이 단어는 슬픈 노래, 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욘입니다. 시편 7편을 쓴 이유는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반감을 가졌는데, 다윗이 굉장하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굿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굿이 그가 누구이고 무슨 말을 했기에 다윗은 시가욘을 썼습니까? 슬픈 노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굿이는 사울 왕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굿이는 다윗과 함께 동굴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 다윗의 추종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굿이는 다윗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내부에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연을 짓게 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인생에 있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건 속에서 다윗은 어떤 은혜와 응답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같은 방향 속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말과 행동으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면요, 이처럼 힘들고 마음 아픈 상황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피했습니다. 슬프고 마음 아픈 상황에서 빼내어 달라고 기도했죠.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반감을 가진 이 상황을 꽉 막힌 세면대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 답답함으로 다윗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사 꽉 막힌 상황을 뚫어 시원케 하소서라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7편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베냐민 사람 굿시가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굿시의 잔인함을 먹이를 물어 뜯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물어서 당기는 힘이 680kg이나 되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 어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잡아먹히거든요. 그런 맹수들 앞에서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걸어서 뽑아내어 옮기면 되거든요. 인형 뽑기처럼.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어 옮겨 놓지 않으면 사자들에게 찢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뽑아내셔서 악을 선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나를 택배처럼 배달에 옮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피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굴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편 7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구시가 다윗을 비방한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 수근거렸고 거짓 보고와 불의한 판결로 정죄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때 뭐 했습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맡겼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화에서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인과응보를 말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 욥이 억울합니다.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보다 욥이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쫙 나열하죠. 악어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고, 뭐 소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고, 하늘의 빗방울을 네가 죄어봤냐? 하나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하신 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뜻의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의 동기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이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발적인 일이나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그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서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기도로 피했다니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억하는 심정이 있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시고 여러분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은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것이 요즘 기준으로 보면 명예훼손이고 무고죄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저주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무슨 일을 할 때 두리번거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다락방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어떤 아파트 주차장이나 차단기 없는 빌라 주차장이 될 때가 있는데 앞에 주차 금지 딱 빨간 글씨로 딱 붙어져 있으면 마음이 뜨끔거리죠. 두리번거리죠. 누군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차에 선팅이 잘 돼 있는데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거 아닌데 내 방향으로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여기 차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으면요. 더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불신자든 신자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그런 양심에 비춰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 말,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편 7편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유죄로 판명되면 나를 구원하지 마시고 원수가 나를 멸망시키게 하옵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요,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치욕스러운 말을 해서 나의 이름이 진창과 먼지 속에 묻히게 하소서. 얼마나 결백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거든요. 흰색 관, 세마포 관입니다. 세마포 관. 이 세마포 관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관 정면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힌 금으로 만든 패가 딱 붙여 있죠.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고 미리 약속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항상 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호와께 피하는 비밀을 항상 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비밀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시편 7편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불타는 벽 환상이 나오거든요. 불타는 벽인데 한쪽에는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데 한쪽에서는 대적이 물을 붓죠. 다윗이 원수들이 분노로 자기 자신을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막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원수들이요, 자신을 파멸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나를 보존하는 열심과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그걸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사라는 뜻은 뭐냐? 심판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고 신비롭습니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다 결정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활동이 멈춘 것 같은 답답함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즉시 여호와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이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를 정하셨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저는 옛날에 이단이나 거짓말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있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믿냐. 그런데 그것도 심판, 여호와께서 유혹을 받게 하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본인의 죄로 멸망함을 당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심판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래서 대적을 한 것인데 바로는 본인의 죄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시편 7편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대통령이 엄숙한 모임을 가질 때 옛날 왕들이 국왕들이 엄숙한 모임을 가질 때 사람들이 왕 주변으로 에워싸는 것처럼요. 다윗은 주여 내가 받은 응답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쁜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으로 자기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열방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다윗의 마음에 이런 중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시편 7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결정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장아 뛰라 하니까 우리에게 심장박동이 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뇌파도 정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적들 사이에서 재판해 달라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심판해 주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나는 무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차이가 있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죠.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사단 재앙 주요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 보내주심으로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복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의의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시편 1편에서 7편까지 오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 다윗이 늘 부르는 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십자가고 복음이잖아요. 믿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꺾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조금 멈췄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하려고 연구하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믿음이 무디어지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겠다 할 수 없잖아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멸하다는 단어가 취소시켜버리다, 좌절시켜버리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해방과 승리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악을 꺾고 악인의 악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확립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가요원이지만 결국 어디로 달려갑니까? 확신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시편의 구조가 이렇다고. 이 구조를 모르면 슬프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항상 슬픔이 있으면 확신이 나옵니다. 그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항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냥 슬프고 그냥 애가를 짓고 식간을 짓고 초종자 중에서 자기를 배신해서 눈물 흘리고 분통하고 결백을 호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에다가 종착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의의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확립시켜 주시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로우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마음은 사람의 마음, 자아, 내면, 감정, 욕망, 의지, 그거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양심은 뭐냐? 심장, 내면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에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4K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의 순도 테스트, 그게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감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순도를 테스트 하시죠. 감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반드시 인간은 죄의 더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물을 느끼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태리 타올로 뺏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의 도움으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편지처럼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시편에 복음이 철철 넘칩니다. 다윗 자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 지켜라 하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라니까. 율법의 한 가지만 얘기해 딱 줘서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그 불순물 제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니까요. 이루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죄악 지옥 권세 깨트렸다. 그거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너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그 의를 딱 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자요, 플랫폼이라니까요. 그 비밀을 우리의 사람이 파수망되고 안테나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인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방패다. 이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 방패거든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의 방패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의 정직함은 오직 예배 드림 속에서 나오고 갖추어집니다. 윤리서, 교양, 서적 읽는다고 마음의 정직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앞에서의 정직함은 틀린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은 예배 드림 속에서 나오고 갖추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뒤에 바로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마음의 정직함이 회복이 되는데, 상전들은 하인들을 학대하지 않고 주인들은 상전들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들을 굴림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참된 정직함이 나오는데 서로 복종하는 관계, 굴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사장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당신은 불신자, 마귀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막 그래가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상전으로 붙였구나,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완전한 전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인간관계 회복, 마음의 정직함.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오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그 성품을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거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끊고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 드릴 때는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조금 누려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깨닫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씀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의식이 무의식이 영혼 속에 딱 각인되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는 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손양원 목사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 원자탄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신 없는 환경과 상황이 없는 거죠. 어디서든 괜찮은 거죠. 이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으로 딱 잡아가지고 포스트잇에다 딱 붙여가지고 대시보드에도 올려놓고 그냥 붙여놓고 하루에 조금씩 쳐다봤는데, 하나님이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는 종합축복이거든요. 모든 삶의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말을 급하게 뱉지 마시고 약간만 멈추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올 때까지. 이게 삶의 방법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뜻이 평안함의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조지 뮬러가 그냥 5만 번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간증 보면 기도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지 펼쳐놓고 해당되는 말씀에 손가락을 딱 얹고 기도했다.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콘으로 모는 거죠.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뜻이 나왔고 확실하게 찝은 거죠. 어떨 때는 기도가 내 욕심인 것 같아 할 때는 계속 말씀을 찾는 거죠. 해당되는 말씀 나왔을 때 또 찍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 이거는 5만 번 응답이 아니라 제대로 찾아내면 무궁무진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첫 번째 평안함이 오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포럼하다 보면 확인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완전히 확인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위기가 길이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편안할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잡기 힘든데 문제와 위기 오면 바로 그냥 정확한 언약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딱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희생제사는 제물을 각을 뜨고 그 피를 단에다 쏟고 그 제물을 태우고, 영적 제사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냐? 전 인격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의 생각, 지식을 산제물로 드려라. 칼로 도려내고 각을 떠서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감정과 의지도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인데 이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감정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딱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연합.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라니까요. 이미 이런 존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줬다니까.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세월호라는 그 배에 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함께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나는 시공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됐잖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게 뭐냐? 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침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익사했고 배가 침몰됐듯이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완전한 복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산다. 이게 엄청난 생명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엄청난 세상 권세도 무릎 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탄 재앙 지옥권 깨뜨리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절대 필성 절대 무피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예배, 오늘도 이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잖아요. 느껴지십니까? 그 보좌의 배경, 시간, 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묵상하다 보면 무한한 생명력이 이 심장 박동처럼 펌퍼질하면서 내 안에 엄청난 회복과 충만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뭐 하나님은 영원한 천년이 하루하루가 천년인데 그 영원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면서 당연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거든요. 이 비밀을 내 개인이 깊이 누리는 게 플랫폼이고, 이 비밀을 진짜 누리면 세상이 왜 죽어가는지, 왜 망하는지 알게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안테나의 축복,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 가지 뜰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방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 마음속에 이 언약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가 될 때,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 축복 속으로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237 치유 서밋, 그 축복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나에게 참된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한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 재앙 지옥권 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